사도행전 강해 5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바울의 전도 사역, 제1차 전도 사역을 계속 지금 따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도가 올라올 텐데요.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의 루트는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 또 이고니온 르스드라 또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제1차 전도 여행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루트는 통상 소아시아 터키로 우리가 전도 루트를 따라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터키의 문이 닫혔습니다만 우리가 소아시아를 여행하게 될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런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고,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의 내용을 지난 강의 시간에 들었고, 그 중요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1절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자, 1절 중반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다른 문제라면 이 문제가 이제 지나갈 텐데, 구원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을 선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였고 그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요청해서 이 문제 해결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주제로 선정을 하고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가 지난 강의 시간에 보았던 소위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초대교회적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율법적 조건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하는 신학적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자, 이 결론에 누가 개입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여기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직접 수행자였던 이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야고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회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여기서 내렸던 결론은 뭔가 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기인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일단의 율법 병행자들은 결국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회의를 통해서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동원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문제를 일으켰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문제를 일으켰던 일단의 사람들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일단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서,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받아 왔던 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치된 가결을 해줍니다. 자, 본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메시지로 준 것입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공식적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결정이 나기까지 그 빌립의 전도와 베드로의 전도와 또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그 이방인의 경계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벽이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어떤 장애라도, 어떤 장벽이라도 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정은 그 사람의 뜻을 모아 내린 결정이 아니라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은 당시 사도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란 다 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는 그런 사도권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아주 공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권한입니다. 지금 이 사도권은 종결되었기 때문에 21세기에 사도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때 12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권을 지금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치면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술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개신교, 특별히 개혁교회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신학적 내용 안에 신사도는 절대로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권은 이미 종결되었고 이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의 12제자였던 12제자에게만 사도권이 부여되어 있고 더 한 사람 부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권은 성령의 직접적인 그 조명 아래 그것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다수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사도들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옳다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회의의 결론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에 있는데 이 공식적인 내용의 편지의 내용이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지금 그 공식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율법적 조건 없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그
결론과 더불어서 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이제 어렵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돌아오는 것을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서 무엇인가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삶의 덕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목적,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 목적은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기독교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다시피 바울 사도도 돌에 맞아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강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 다른 짐을 지어서 절대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짐을 거기에 얹어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들을 다 가하게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들이 천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그 15장 19절 이하에 몇 가지는 꼭 이것은 금하라라고 말하는 몇 가지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이 안에 몇 가지는 꼭 금하라, 금하는 것 세 가지를 이제 피력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피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개종한 유대인들과 또 개종한 이방인들의 삶의 양식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잔존하게 되면 공동체 일치를 어렵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개종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도 개종해서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그들도 개종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 세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금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일치를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첫 번째는 이방신들의 제사에 참여한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자, 개종했던 일단의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거 습관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금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언급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신들에게 가서 제사하는 것은 정말로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제사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갔기 때문에 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일치를 위해서 이방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반드시 금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 신 앞에 제사할 때 그것이 소위 제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따라왔던 것이 뭔가 하면 그 제의를 집도했던 그 신전의 남사제와 여사제가 음행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다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의가 끝나고 나면
남자 그 제사를 집도했던 사람들과 또 여성 사제들이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통용되었던 어떤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일단의 이방인들이 개종은 했지만 예수를 믿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교회 일치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금하라. 이방인들이 복음 앞으로 들어왔다면 이것은 반드시 금해야 될 항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가 하면 반드시 칼로 잡습니다. 칼로 어디를 치는가 하면 목을 쳐서 피를 다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방인들은 칼로 목을 쳐서 그 짐승을 잡지 않고 어떤 그 관습이 있었는가 하면 목을 메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피가 밖으로 안 나오면 피가 어디에 쌓이는 겁니까? 그 안에 다 쌓이겠죠. 피가 그 몸 안에 다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 안에 피가 쌓인 채로 해부해서 그 안에 고기를 갖다가 어디에 올리는 겁니까? 제단에 올렸다. 이방인 신의 제단에 올렸다는 겁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다시 꺼내서 어디로요? 밖으로 갖다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금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본문이 좀 깁니다만 내용은 별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결론은 결국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올라갔던 음식들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약간의 입장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단에서 내려놓은 것은 먹어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우상 곧 만들어진 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금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될까 봐 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단에 드려진 고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받거나 거기에 무슨 영적 효험이
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은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가할지 모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약한 자의 거침이 되지 않게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단계 신앙에 이른 사람은 그것조차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낮은 단계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지금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어야 하는가 하면 덕을 세우는 지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지식의 우월성을 가지고 나는 그 지식의 우월성이 있으니까 이걸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고차원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전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있다. 그건 대단히 신앙적으로 고차원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 이해 못 하거든요. 어떻게 우상 신전에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뭔가 대립관계가 형성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높은 단계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자유가 약한 자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컨트롤하라.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초대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복음이 들어올 때의 상황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문제가 방불하게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주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담배 문제가 거론됩니까? 술 문제는 거론이 됩니다만 담배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또 술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이런 또 문구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왜 이것을 금했을까? 초기 기독교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올 때만 해도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 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조혼 제도로 가는 건 뭔가 하면 아주 어린 남자 아이가 가문대 가문이 결혼을 맺어가지고 어릴 때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11, 2살 정도 되는 이 아이가 상투를 틀고 장가를 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곤방대를 물고 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정도 된 아이가 장가 갔다고 갓을 쓰고 담뱃대를 물고 여기저기로 활보하는 것과 방불한 거예요. 그리고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조선의 문헌에 보면 그 당시 이렇게 그 담배만 폈던 것이 아니라 술도 마셨는데 술이 한두 잔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통 수준으로 술을 마시는 그런 형국이 그냥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들의 눈에는 허용이 안 됐던 겁니다. 저렇게 술을 한두 잔이 아니라 말통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개종했다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떤 곳으로 변하겠습니까?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중국의 선교사들이 아편을 금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 전통이 지금까지 순기능으로 작동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자, 그렇다면 술과 담배를 왜 금하는 겁니까? 결단코 그것이 신자 안에 또는 교회 안에 덕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문제가 없다? 나는 그것을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교회 안에 유익인지 아닌지를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인가 무엇인가,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비추어지는 태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작동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더더욱 요구되는 것은 끊임없는 성숙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행여 이것이 실족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와 비진리는 날카롭게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른 짐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진리가 되려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 공통의 유익, 공통의 덕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허물이 용서되고 은혜로 모든 것이 용납되고 통용되어도 그 받은 은혜가 넘쳐남으로 남용됨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결단코 복음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 곧 에클레시아,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성도 신자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말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고 그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일원으로, 에클레시아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과하지 않고 잘 절제되고 잘 통용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